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르치고 말면 되는데, 근데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귀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 심중에 깊이 침투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알았던 핵심 진리죠. 어떤 해석을 바꿔야 됩니까? 먼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은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포로와 같이 고난에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해석을 바꿀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무슨 해석을 바꾸라고 하셨죠? 사람에 대한 해석, 타인에 대한 해석, 타인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눈에 들보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이해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랑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또 무슨 해석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나에 대한 해석,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에 대한 해석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뀝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뀌단 말이죠.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습관대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생각과 해석, 이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야만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많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본인이 착각해 놓고선 그렇게 다메섹으로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막 걸어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무엇을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유대교 회당 예배도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음식법까지 막 돼지고기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럴 정도로 유대교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고 전도하고 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개척도 안 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어디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들은 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그렇게 좋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망. 그 당시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 로마 군대에는 종교 행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오늘날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도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기독교로 갈 사람, 뭐 다른 종교로 갈 사람 막 그렇게 종교 행사가 있는데 이런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 종교 행사만으로는 자기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거든요. 거기에 매료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에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모든 사회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윤리와 도덕이 거기 있어요. 성경에 모세 율법에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참 진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을 그렇게 충족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늘 드렸던 예배니까 와서 습관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갈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갈망을 느껴야 됩니다. 죽은 고기는 회를 떠도 움직이질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반이 퍼덕퍼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삶에서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너무나 세상 먹고 살기 바쁘게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래 인간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 은총으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그냥 요즘에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드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도 안 하게 만들잖아요. 이 마귀의 이게 계략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을 보라는 거죠. 왜 위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볼 때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갈망이 그때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막 지나가면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참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제가 우연찮게 엿들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아이가 참 이렇게 하교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 보면서 야, 나도 저 때가 있었지. 시간이 참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나 봐요. 참 그렇게 느끼죠.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은 낯서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낯설게 찾아와요. 예측하지 못할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이제부터 내가 좀 편안하게 즐기며 살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 데려가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 5, 6년쯤 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사진을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 보십시오.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어떤 무슨 모임 있어가지고 모임을 끝나고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 속에 말이죠, 목사님,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장로님은 항상 그 사진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한대요. 나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세상에 없구나. 그게 저한테도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몇 년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거 보면 그렇게 죽음은 낯선 사람처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항상 추구하면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바로 기도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 9시쯤 되어 9시가 한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죠. 기도 중에 환상을 봐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라.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길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계속 훈련하면은 굉장히 간절하고 기도도 깊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죄가 있더라도 무조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만 계속 몇 번 되풀이하고 그래도 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이 곡조에 있는 찬양을 한 2-3곡 부르면은
아주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가 있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전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아직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형제자매와 아직도 내 친구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삐딱선을 타서 그렇게 왜 자꾸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다 아시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우리 집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회개가 나중에 이렇게 순서가 있죠.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제가 생각을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했네요. 제가 손과 발을 잘못 움직였습니다. 내가 행동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껄끄럽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껄끄러워요. 저 사람이 나를 껄끄럽게 하는데 제가 용서가 선포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왜 복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서가 선포되고 정말 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환경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전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이런 환경에 맞닥뜨리면 너무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지만 바라옵기는 제가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도록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회의할 때 정말 저분이 화 안 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회사할 때 저 상무님이 정말 저한테 비꼬는 말 좀 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그날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날 막 저한테 야 어쩌고 저쩌고야 실적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렇게 이 환경을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환경을 계속 피해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환경이 피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환경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환경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십시오. 전도와 순종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회개와 관계를 위해서, 환경과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최소 30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몫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1시간 이상씩 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사모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만 듣기 아까우니까 친척을 다 모아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내가 환상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 드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니까 나만 듣기 아까우니까 좀 모아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 친구 다 모은 거죠.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도 있단 말이에요. 구제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지배자 나라의 로마의 백부장 정도씩이나 돼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푼다는 거죠.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4절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도요? 구제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구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원어에는 이렇게 더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행동, 자비와 사랑의 행동, 이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불우이웃에게 후원하고 하는 것,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더 넓고 궁극적인 구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것에 내가 그 손길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제는 사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안에서 내가 돕는 손길이 되는 것,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 안에서 내가 돕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 그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가 있는 모든 곳에 전부 구제가 있어요. 이게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GO 단체와 연결해서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 사회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무엇도 해야 됩니까? 구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손길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면 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제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제가 약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넬료를 설교를 하라고 자꾸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거였구나. 구제가 약하구나. 우리가 구제를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어떻게 해요?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구제에 힘쓰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준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어린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청춘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결혼을 위해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 집장만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준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영생을 위한 준비겠죠. 준비는 소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준비는 소비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장만 하려면 뭘 해야죠? 돈을 아끼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거기에
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뭔가 준비를 하려면 거기에 돈이 소비되고 뭐가 시간이 투자되고 나의 노력이 투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준비는 무엇을 통해서요? 소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 거룩한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요? 거룩한 소비. 오늘 고넬료는 거룩한 소비를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의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구제하는데, 그렇죠?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감정을 다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 거룩한 준비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은 다 우리 게 아닌데 지금 어디에 소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물어보는 거죠.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서 거룩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이 거룩한 준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 용어하고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달된다. 이건 뭐냐면 제사할 때 제물을 죽인 다음에 태우죠. 그러면 연기와 함께 무엇이 올라갑니까? 향기, 냄새가 쫙 올라가요. 냄새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아주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시는데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냄새를 탁 맡으시고 그 마음이 만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 이거를 흠양하신다. 우리가 흠양하신다는 말을 많이 쓰죠. 흠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이거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냄새로 올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흠양하셨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거룩한 준비, 거룩한 소비를 성경 기자는 무엇으로 이걸 인식했나요? 예배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소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준비와 소비는 다 냄새가 되어 올라갑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전부 냄새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맡으시기에 향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옵기는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소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푼도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셨어요. 다 들이셨어요. 다 소비하셨습니다. 거룩한 소비. 그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다 소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내려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딸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말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 방언,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참시키겠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공유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 거룩한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거룩한 준비, 거룩한 소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해석과 생각이 바뀌어 진정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